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오픈하는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우리 한번 힘차게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는 우리에게 무슨 뜻으로 그런 말 하는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여러 가지로 답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젊은 엄마들에게는, 부인들에게는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뚱딴지 같게 갑자기 남편이 돼지족발을 먹겠다고 이렇게 요청이 왔을 때 돼지족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옛날 같으면 빨리 친정엄마에게 전화해서 엄마 이거 어떻게 만들어? 라고 물어보겠지만 요새는 그런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돼지 족발 하면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레시피가 인터넷에 올라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맛있는 거 골라서 해주면 남편에게 사랑받을 수 있겠죠. 요사이는 정말 어디에 가는데 어떻게 가냐고 물어보면은 그런 말도 합니다. 촌스럽게 그런 걸 물어봐. 스마트폰에서 주소만 집어넣으면 어떻게 가는지, 한국말로는 그걸 내비게이션이라고 그러고 우리 미국에서는 GPS라고 말하는데 갈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내비게이션을 다 좋아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내비게이션 GPS를 자꾸 의존하게 되니까 길을 잘 몰라서 이렇게 많이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안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것도 있어요. 왜 내비게이션은 꼭 여자 목소리가 나와야 될까? 운전하는 남편이 여자 목소리 듣고 가는 거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비게이션 목소리는 남자 것으로도 바꿀 수가 있는데 남자분들이 안 바꾸시더라고요. 내비를 또 따라갔는데, 사실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은 A라는 지역에서 B 지역에 갈 때, 목적지에 갈 때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보여주는 것인데, 종종 우리는 그러한 경험도 합니다. 찾아가 봤더니, 쫓아갔더니 엉뚱한 곳에 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빙빙 돌아와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내비게이션 다 믿을 게 못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사실은 엄청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행하면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을 해줍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어떠한 소리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거의 4달 동안에 함께 묵상한 내용입니다. 분당의 문제도 있고 음행의 문제도 있고 서로 정죄하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는 것, 그렇게 그대로 방치해 두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냥 놔두면 잘못된 내비를 쫓아서 엉뚱한 곳에 가는 것 같이 이대로 방치해 두면은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마지막에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좀 더 강하게 저희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오늘 본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걱정했습니다. 지난주에 묵상했던 본문의 마지막 부분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걱정하는 그러한 내용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키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나 자신은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 다름질하는 자로, 바로 이 전에 말하지 않습니까? 허공을 때리는 권투선수와 같이 목적 없는 사람같이 달리지 말고 분명하게 절제하며 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달리고 났는데 혹시 내가 상급을 못 받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숙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다 하늘나라에 갑니다. 천국을 저희들에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사도 바울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이죠. 내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혹시 잘못 달려서 나는 버림받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죠. 우리는 어떠한 경주를 달리고 있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예로 그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줍니다. 이것을 전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러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일은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먼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너희들이나 똑같이 예수를 경험한 자들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아래에 있었습니다. 무슨 구름입니까? 그들을 출애굽하여서 인도했던,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인도했던 구름 기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받은 일로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함께 모든 사람이 신령한 식물이 무엇입니까? 만나입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또한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물을 마셨다고 하는데 이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신약의 지금 고린도교회 성도들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주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전부는 아니지만 어떤 이들은 실패했다고 말을 하면서 이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너희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11절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1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무엇이 되어서 본보기가 되어서 또한 말세를 만난 너희들이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나나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러한 말씀이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1500년 전에,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사건이 한 1500년 지난 사건입니다. 그걸 다시 끄집어내어서 다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너희에게 다시 말하는 이유는 이것을 이그젬플로 삼아서, 이것을 거울로 삼아서 너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입니다. 안 그러면 너희도 다
패할 것이다. 넘어질 것이라고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일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4가지의 경험, 4가지의 예를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4가지는 어떤 것이냐면은 우상 숭배하는 것, 두 번째는 음행하는 죄, 세 번째는 주를 시험하는 죄, 네 번째는 원망하는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10장 후반절에 다시 나옵니다. 아주 자세히. 그래서 오늘 우상 숭배는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나머지 3가지, 즉 음행하는 것과 주를 시험하는 것과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그 모습을 본보기로 삼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오늘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고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깨닫고 그것을 피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실패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어떻게 하라고요? 음행하지 말라입니다. 민수기 25장의 사건입니다. 민수기 25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이방인들의 신이었던 바알부를 숭배하면서 그 지방의 모압 여인들과 간음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알신을 숭배하는 의식 가운데 성적인 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도덕한 것이죠. 이 숭배의식을 쫓아서 세상 그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말씀에 역행하는 그러한 부도덕한 행동을 하였고, 그 행동의 결과로, 그러한 죄의 결과로 23,00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언제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이 사건이 발생한 시기가 저희들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압 땅에 가서 그 땅의 여인들과 우상 숭배 의식의 하나로서 간음하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는 그때 아데메라는 여신을 섬겼습니다. 아데메는 다이아나 여신입니다.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 안에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성녀가 있었어요. 거룩한 창녀. 그래서 그들의 의식 가운데는 창녀들과 함께 매춘하는 것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불행한 것은,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조차도 물론 옛날의 모습으로 끝나야 됐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안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그 교인들 가운데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면서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적인 죄는 매우 강력하고 파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심하게 다루십니다. 성적 타락에 대해서는. 이러한 음행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고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다름질해 나가는데, 경줄해 나가는데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러한 성적인 잘못됨으로, 음행으로 인하여서 실패하지 않기를 권면하고 경고하는 것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도 다시 한번 이러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음행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음행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 보게 되면은 또 다른 그들의 죄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어떻게 하라고요? 말자. 여러분, 주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시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없을까? 네, 그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 9절의 내용은 민수기 21장 5절 6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적지 않았습니다. 많은지라. 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먹었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늘의 떡, 만나인데, 만나를 오늘 민수기 말씀 보게 되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급했냐면 하찮은 음식으로 취급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일용할 양식을 하찮은 음식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에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이 만나였어요. 만나를 받았을 때 이들이 어떻게 말하냐면은 고수 씨와 같고 코리앤더와 같고 휘고 꿀 섞은 과자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맛있다는 것이죠. 좋게 받았는데 얼마나 지났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말하냐면 하찮은 음식, 보잘것없는 음식, worthless food예요. 값어치 없는, 어떻게 보면 질려버린 음식. 조금 이해는 갑니다. 똑같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계속 먹으면 질리는 건 있어요. 그래도 이거는 아니지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를 받아 먹으면서 야, 이거 또 먹어? 그게 없으면 죽을 텐데, 광야에서. 애굽에서 살았다라면 여러분 어쩌면 만나가 아닌 다른 것들을 먹을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맛있는 치즈버거, 잘 구워진 거기에 치즈를 얹혀서 할라피뇨 들어가 있는 그런 거 먹을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삶이었지만 그들의 삶은 노예의 삶이었고 종의 삶이었어요. 힘들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다고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에 데리고 왔느냐. 고린도라는 도시는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저 사람이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의미는 음란한 사람이라고 그 당시에 이해가 되는 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당하고 서로 정죄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원망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가 얼마나 지났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시험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아니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시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고를 말씀하지 않으실까.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느니라. 멸망시키는 자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보내신 사자지요.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입니다.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원망 가운데 두 가지 사건이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사건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사건이에요. 하나는 어떤 때에 원망을 했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했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2명의 정탐꾼을 그 땅에 보내는 것이죠. 12명이 들어갔다가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여러분 12명이 그 땅을 설명하는 내용은, 팩트는 똑같아요. 그 땅의 사람들이 견고하고 성들이 견고하고 힘이 좋은 사람들이고 거인 같은 사람들도 있고 참 그러한 사람이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와 나머지 10명의 보고가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하냐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아무도 모르세요? 밥이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10명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라고 말합니다. 메뚜기.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밤새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원망하는지 아십니까? 직접 들어보죠. 뭐라고 원망하나. 민수기 14장 2절 3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짓말이에요. 아직 죽지도 않았고 이들의 밥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이들이 밥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냥 그 보고만을 듣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불평하는, 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의 사람들의 말만 듣고 판단하고 결론 내리고 불평하고 불만 내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것은,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한테도 있고 여러분에도 있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재앙으로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다 죽습니다. 두 번째 불만은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이거는 조금 상당히 델리케이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 있었냐면, 특히 성경 민수기 16장 보게 되면 3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고라와 다단과 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3사람이 군중들을 선동하죠. 모세하고 아론만 할 수 있느냐?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는데 왜 저 사람들만 하느냐 하면서 그들이 선동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어떻게 됐을까? 이 사람들이 그들을 쫓은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러야 했던 대가가 무엇일까요? 민수기 16장 49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전염병입니다. 고라를 쫓아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었던 사람들이에요. 14,700명이나 되었다. 이것은 고라의 일로 죽은 사람 수는 뺀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즉 고라를 쫓아던 그 사람들 제외하고 그 대가로 전염병이 와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었습니다. 죽임입니다. 죽음을 당하는 것이죠. 반기를 들었던 고라와 그 분당한 자들이 죽고, 그 말을 듣고 함께 하나님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전염병이 돌아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인 제가 지도자들이 거봐라, 목사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벌 받는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반대하는 것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회방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만약에 하지 못하게 되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으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것을 예로 들면서 본보기로 보여주면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이 믿음의 여정, 이 다름질 잘 끝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1500년 전의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말할 것인가? 본보기로, 예로 그것을 보고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50년을 함께 지나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와 거기서 벗어나는 일이 있지 않으면, 본보기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이 동일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손질로 생각하면 넘어질 것입니다. 다 괜찮구나, 다 좋다 생각하면 넘어질 것입니다.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개인의 구원과
교회의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은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름질해 나갈 때에 예수 믿고 천국을 우리가 받았지만, 보장되어 있지만,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때까지 어떻게 사는 것이냐예요. 다름질을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 잘 달려갈 수도 있고 못 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 예가 이스라엘 백성의 예고, 그 예가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예입니다. 그 예가 우리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동일한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을까? 제가 세 가지로만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본인 스스로가 최선을 다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절제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절제를 합니다. 최상의 몸을 만들어서 시합에 임하기 원하는 것이죠. 너희들도 믿음의 경주, 다름질할 때 절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제가 뭐냐면 내가 내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LA에 있다가 오레곤에 온 다음에 한 가지 우리 한국 분들의 다른 거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레곤 분들, 우리 교회 분들도 제가 봐도 10명 중에 9명 그러신 것 같아요. 남녀노소를 소는 아니겠네요. 아이들은 아직 마시지 않으니까. 커피 마실 때에 여기 분들은 거의 10이면 9은 블랙을 마시세요. 블랙 커피. LA는 아직도 안 그래요. LA는 아직도 크림 많이 넣고 설탕 넣어서 이렇게 마시는데 여기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거는 그런 거였습니다. 나성영락교회 가도 밀크 커피 잘 나가거든요.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따라 하다 보니까 제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블랙을 안 마셨는데 저만 타먹기 좀 그렇더라고요. 다른 다 그냥 마시는데. 그래서 제가 커피를 마시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커피를 사 먹을 수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저는 맥도날드 커피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는 맥도날드 커피는 스몰이나 미디움이나 라지나 다 $1예요. 그래서 좋아합니다. 근데 맥커피를 받으면 제가 딱 받으면 이 커피가 프레시한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보통 맞춰요. 물론 뜨거운 커피를 마시면 되지만 맞는데 이 온기가 안 오면요, 이건 보통 10중 8구는 프레시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한 30분에서 1시간 이렇게 있던 걸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걸 달라고 그러죠. 프레시한 걸 달라고. 이 감이 있어요. 느낌. 딱 대보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또 다른 얘기 하나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목사이기도 하지만 참 먹는 거를 참 좋아하고 잘 먹어요. 목사가 먹는 거 좋아하고 잘 먹는 거는 너무 좋아하면 탈이겠지만 잘 먹는 건 좋은 건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음식을 많이 먹으면, 과식하면 10중 8구가 아니라 백발백중으로 다음날 저는 탈이 납니다. 그래서 항상 머리가 아파요. 근데 보통 제가 머리가 아프면은 과식했어요. 그러면은 제일 간단한 방법은 과식 안 하면 되잖아. 근데 과식을 제가 해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여러분 커피를 마시면서 오는 감이 있고 내 몸이 어떤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절제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모든 우리의 약한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weak spot. 거기를 누르면, 거기를 건들면, 그거를 그대로 놔두면 우리가 다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장소에 간다든지 무엇을 본다든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은 내가 약한 거 알잖아요. 절제는 뭐냐면 그러면 그거 하지 않는 거예요. 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입만 열면 내가 이런 말 한다 그러면 말을 안 하시면 돼요. 절제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공동체를 강조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을 나눌 수 있는 형제 자매가 절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신 분도 사실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본인이 마음만 원하면 살짝 들어왔다가 살짝 나가시면 돼요. 그렇게 예배 오셔도 돼요. 왔다 가는 거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휴일주일 예배 오는데. 그러나 공동체의 삶이란 그런 게 아닌 것이죠. 다름질 할 때에 북한에서 이번에 장거리 뛰는 그 마라톤 뛰는 자매가 있더라고요. 뭐 김정은 수령이 뭐 총회하는. 근데 그 두 사람이 잘 뛰는 이유는 함께 뛰기 때문에 그래요. 자매가. 여러분, 우리 믿음의 다름질도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기는 다 150명 이상 되는 분들이 함께 우리가 매일 보고 걷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함께 내 삶을 나눌 수 있는 한두 명의 정말 내가 무엇을 얘기하면 그걸 받아주고 아파하고 너 또 그런 거에서 그런 게 아니라 이해해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지가 절대 필요합니다. 가십하고 맞장구 쳐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의 이 여정 가운데서 어려워하고 힘든 것들을 함께 아파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꼭 필요하세요. 그런 분 없으면 다름질하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하고 있는 정답이죠. 이것조차도 내가 열심을 내어 절제하는 삶,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다름질하는 내 믿음의 동지, 이런 것조차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가능하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돼요. 그래야만 가능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 거예요. 나 다 잘할 수 있다 생각하면 넘어지실 거예요. 주를 의지하며 나갈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Back to Basics, Back to the Future입니다. Back to the Future라는 것은 1985년에 나온 영화의 제목입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내용을 간단히 얘기하게 되면요, 그냥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갑니다. 과거에 돌아가서 이 주인공이 깨닫는 게 뭐냐면, 오늘 내가 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나가 이때 뭐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거고, 이 영화가 잘 돼가지고 3편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냐면요, Back to the Future까지 가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미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타임머신을 탔기 때문에 그 내용이 Back to the Future인데, 미래에 가서 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퓨처가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깨닫고 돌아와서 이 당시의 삶 바꾸는데 주먹 한 방으로 이게 바뀌어집니다. 궁금하시면 영화 보시면 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보기로 주는 이유는 1500년이 지났지만 보아라, 만약에 너희들이 이런 것을 계속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들 지금 이러고 있지 않느냐? 이거 하지 말라. 여러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의 장래도 이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지 않으셔야 돼요. 오늘 하지 않아야, 그것을 하지 않아야 우리의 장래가 오늘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잘하는 것들은 더 열심히 하시고요, 하지 말라는 것들은 하지 마셔야 돼요.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다름질하는 사람들입니다. 경주하는 사람들이에요. 절제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는데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서 주께 부르짖는 가운데 끝까지 잘 다름질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